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2강 부속 강의 두 번째입니다. 헤롯 가문과 예수의 인연식입니다. 신약예술 통독은 1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강 복음서 2부터 12강 로마의 박해와 일반 서신글 계시록까지요. 지금은 이제 2강 유년설과 사역의 시작인데 이 내용을 90분에서 120분에 담기 어려워서 유튜브 강의로는 좀 나누어서 부속 강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족보를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부속 강의 4개가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는 예수 탄생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헤롯 가문 그리고 예수 유년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어나갈 때 하나의 이 걸림돌 중에 하나가 헤롯 가문이죠. 그래서 그 이해를 좀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땅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두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그 마카비 왕조 요한 힐카우스가 여기를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두메 또는 이제 에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해 밑에 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정복하고 종교를 개종을 시켜버렸습니다. 유대교로. 하지만 뭐 종교는 유대교지만 강제적으로 그 혈통은 비유대인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이제 이둠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부연 가문이 하나 드러나게 되는데 안티파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파터 1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티파터 1세가 됩니다. 2세는 여기를 2세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제 안티파터가 그 옆에 있었던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 키프로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이 파사일과 헤롯을 분봉왕으로 나중에 세우게 되죠. 원래 안티파터는 이제 비유대인이었지만은 당시 그 로마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함락했던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카시우스 장군 이 카시우스는 나중에 시저가 되죠.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군이 철수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안티파터를 지방행정관으로 그러니까 총독이 아니지만 지방행정관으로 임명을 해서 전체를 총괄하게 했고 그때 이제 그 파사엘과 헤롯 대왕을 분봉왕으로 세웠는데 이때 이 헤롯 대왕이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BC 43년에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가 독사를 당하게 돼요. 그러자 헤롯 대왕이 암살자를 찾아내서 처형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되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하스모니안 왕가가 아직 남아 있었는데 명목상으로는 근데 그 공주 미리암이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안티파터가 기존에 있는 조광지처를 버리고 그리고 이 미리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은 얼마 지나 않아서 이 하스모니안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 실력자인 파르티아하고 그 다음에 안티고누스가 이 헤롯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공교롭게 역전이 되어서 로마의 원로원이 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군을 데리고 5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게 BC 37년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의 아들들을 분봉왕으로 세우죠.
이 헤롯에게는 아내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미리암인데, 근데 자기가 유대인의 혈통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서 늘 왕권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이 아내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자기의 아들 3명한테 땅을 분할해서 분봉왕을 세우게 되죠. 그게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 2세가 됩니다. 빌립 1세와 빌립 2세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 1세는 이 안디바하고 악연이 있죠. 왜냐하면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헤롯 안디바가 차지합니다. 이 헤로디아 보시면 이건 딸이 아닙니다. 이건 혼인한 거죠. 헤로디아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 빌립 2세가 이 형 헤롯 안디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낳은, 아니죠, 여기 빌립과 헤로디아의 사이에서 나온 이 살로메가 있는데 이 살로메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아마 그 내용은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형 빌립의 후손이어서 결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헤롯 가문은 참 복잡합니다. 우리 여기서 2가지만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영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헤롯 아켈라우스가 다스리는 땅이 유대 땅 사마리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롯 아켈라우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환을 일으키자 왕이 된 첫 해에 3,000명이라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싫어했고 로마에다가 상소를 하죠. 결국은 파면을 당합니다. 대신 총독이 오죠. 그래서 6대 총독이죠. 빌라도가 예수님 당시에 이 땅을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땅 헤롯 안디바스하고 빌립은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스는 이 갈릴리 지역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 지역을 동시에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은 갈릴리 지방의 이쪽 동북 쪽이 되겠죠. 가이사랴 빌립보를 중심한 곳.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소한데 드라고닛, 그 다음에 가울라니타스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가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안디바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피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어요. 근데 세관은 이제 고기를 잡은 것도 있겠지만 이 통관세가 사실 큰 거잖아요. 국경을 지나면서. 그래서 이 빌립의 영토에서 안디바의 영토로 가게 될 때는 세금을 받죠. 그래서 커다란 세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도 세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많은 종려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기름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 가는 그 관문이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세금을 내는 곳이어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있는 세관이 있었던 곳이죠. 그 다음에 마케루스는 세례 요한을 참소했던 이 안티바스의 궁전이 있었나 봐요. 여기 감옥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그 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마 헤롯 안티바스가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인 그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는 사도행전까지 포함시켜서 읽으면서 헤롯이란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헷갈립니다.
헤롯, 그리고 헤롯. 뒤에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헤로디아는 아내죠. 빌립의 아내였는데 빼앗았죠. 여기에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1세. 이제 삼촌들은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통치했는데, 헤롯 아그리파는 로마에 있으면서 1대, 2대, 3대, 4대 황제들하고 친했어요. 특별히 3대 황제하고는 막역한 친구였거든요. 동년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유대 땅 전체를 통합해서 다스리는 왕이 됐던 것이죠. 물론 이때도 총독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됩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데,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이 아그리파는 사도 바울의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가 이 두루실라하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 버니게는 로마의 황제와 사랑을 했던 또 여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나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 그리고 거기라고 했는데, 이 거기는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해라 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이 지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피난한 것으로 알려진 카이로에 위치한 아부 사르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1세기경에 유대인 이민자들이 있었던 집성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LA의 코리아타운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시면 엘레판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피난처가 된 곳입니다. 유다 남왕국이 멸망할 때 이 제국 사이에, 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꼈었잖아요.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 어디를 추종할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따라라 그랬는데, 당시의 지도자들, 실력자들은 애굽을 따랐어요.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하니까 도망을 왔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와서 여기에 엘레판틴에 거주해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그러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을 이리 피난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장 15절을 읽으실 때 이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럼 보다 더 생생해질 수 되겠죠. 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 말은 뭐죠? 신명기 16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3차례가 어려우면 한 차례, 여기 이 절기라고 그랬는데 6월절에 주로 예루살렘을 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살에 갔다는 얘기는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랬으니까 그 이전에는 안 가셨다는 것이죠. 처음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바르 미츠바. 유대인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1년 빨리 해서 12살에 바트 미츠바, 율법의 딸, 또 바르 미츠바, 율법의 아들, 이런 이제 호칭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바르는 아들이란 얘기고 바트는 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들 또는 율법의 딸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건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통 준수에 대해서 부모님이 책임을 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되면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 사회 모든 활동, 특별히 이제 회당 활동이나 이런 곳에서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보통 이제 13살이 되는 그 날 다음 날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 날이 있는 주간의 안식일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을 갖다 놓고 위로의 축복문을 먼저 낭송을 하고, 또 자기가 준비한 선지서의 한 부분을 이렇게 읽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른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성인이 된 것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그 큰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관습을 얘기하는 기록에 보면 13살엔 율법의 아들이 되고 18살에는 결혼을 하고 20살에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살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어른이다 말하기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선물을 3가지를 준다고 그럽니다. 성경.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을 하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제 이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거나 또 다른 언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거나 사회기관에 가서 자원봉사인들을 1년 동안 한다고 그래요. 1년 정도. 그래서 성인식을 한 다음에 1년 정도 이제 사회에 공헌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회당의 예배활동이나 아니면 사회활동 속에서 역할을 감당을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선물은 시계입니다. 이것은 뭐 시간을 잘 지켜라, 약속을 잘 지켜라, 책임을 져라,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축의금이 있는데 이것은 뭐 결혼 축의금은 아니어도 좋은 일이니까 우리도 돌 되면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의 어른들이 이제 격려금을 냅니다. 그럼 부모가 이것을 모아가지고 통장에 넣어놔요. 그래서 18살이 될 때까지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18살이 되면 그걸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거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돈이 이제 이자가 붙으니까 액수가 커져가나 봐요. 그래서 종잣돈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하는 이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12살에 여기를 갔을까 하는데, 설마 13살, 남자의 13살에 이게 잘못 계산됐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가능성은 13살에 성인식을 하기 전에 미리 한번 답사차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는데, 보시면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직선거리로 25km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산길이니까 우리가 평지는 보통 40km를 걷죠, 하루에.
그러니까 여기는 산지라 하루가 걸립니다. 이제 6월절이 끝나고 6월절 뒤어서 무교절이 일주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모아지죠. 그래서 같은 동네 온 사람들이 이제 친지들이 모아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때는 보통 여인들과 자녀들이 먼저 앞에 선발들에 가고 뒤에 이제 아버지들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큰아들이니까 어머니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 또 아버지랑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룬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에 가서 알게 된 겁니다. 어떡합니까? 갓쓴직만한 곳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결국 안 되니까 하루가 지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러니까 하루, 내려가는 날, 찾는 거 하루,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 하루, 한 3일이 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도 바로 예수님을 찾지 못했겠죠. 저녁에 와서 여기저기 찾아갔겠죠. 설마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뭘 하셨죠? 선생들 중에 앉으사, 하브루타라고 그러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이렇게 한 구절을 제시해서 거기서 서로 질문 응답하면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학습법이라고 그랬죠. 보통 무교절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랍비들은 남아가지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모임 속에 예수님이 참여하면서 아마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는데 놀랐다 하는 얘기죠. 이거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생활하십니다. 나사렛이 가버나움이고 갈멜산이 있고 모레산이 있고 길보아산이 있고 다볼산이 있는 이곳에서 생활하신 것이죠. 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제가 이제 교사 교육을 하면서 심리학을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청소년들은 이렇게 성장한다 할 때 일반 발달 심리학에서 나누는 구분이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이 구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을 4가지 영역으로 제가 나눠서 강의를 늘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이건 인지 발달, 그리고 정신 발달이죠. 인지와 정서, 그 다음에 신체 발달, 그리고 영적 발달,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발달. 사회적인 발달은 다시 셋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것이 중요하죠. 자아정체감 발달, 그 다음에 인간관계 발달, 그리고 도덕감 발달, 이렇게 7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누가복음 2장 50절이 참 귀한 말씀이다, 통찰력이다 하는 것을 늘 느꼈던 생각이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냐면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도 목수 일을 했겠죠. 근데 당시에 보면 나사렛의 인구가 24가구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목수가 뭘 해서 생계를 유지하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목수는 건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집도 짓고 수리도 하고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세포리스가 있다는 것이죠. 세포리스.
나사렛에서 한 6.5km 떨어진 그런 도시가 되는데, 원래 여기가 갈릴리의 속주에, 그러니까 로마의 속주가 몇 나눠지는데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또는 뭐 그 위쪽에 수리아는 더 큰 곳이고요. 그런 속주의 주가 되는 도시,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치안에 공백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봉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 가이오스가 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그 평정을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뭉갰나 봐요. 그래서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헤롯 안디바스가 분봉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방 도시를 세운 것이 세포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규모 있게 크게 세포리스를 재건을 합니다. 여기 세포리스를 재건할 때 보시면 이거 원형 경기장, 아니 극장이죠. 극장. 이게 어느 정도냐면 4,500명을 수용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이 도시를 세울 때 이 원형 극장들의 수용 인원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인원의 10분의 1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리스에 4만 5천 명의 주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4만 5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리스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 알겠죠? 그리고 이곳을 이 갈릴리의 장식품이라고 말할 만큼 아름다운 곳으로 지었다면 이 규모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재건하는 시간이 길었을 것입니다. 기간이. 수십 년 걸렸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됐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틈이 나면 아버지를 따라 세포리스에 가서 일하고 나서 틈이 나면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는데 요 예언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러니까 이새의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네제르인데 이게 나사렛과 같은 자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을 예언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틈틈이 주변을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봤을까요? 동쪽을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 쪽이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남쪽을 향하여 바라보면 뭐가 있을까요? 나사렛 쪽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고 다볼산, 모레산, 그리고 길보아산, 하롯셈, 수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각각 여기에는 유명한 일들이 있어요. 수넴 여인 엘리야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롯셈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는 기드온을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쪽을 바라보면,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여긴 엘리야가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자,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길보아산. 그리고 텔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여기는 셈이 있고 여기 평야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언덕진 곳. 이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길보아산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 사울왕을 생각합니다.
사울왕. 여기서 블레셋과 최후의 전투를 하게 되죠. 길보아 산에서. 모레산이 있고 다볼산이 있고 수넴이 있고 하로셈이 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블레셋과 최후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에 더부살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투에 소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작전을 회의하는 도중에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다윗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명한 장수인데 같이 가다가 같은 유대인이니까 자기들 뒤통수를 치리라 생각해서 배제를 시키죠. 그래서 다윗은 이 전투에서 빠지게 됩니다. 천만다행이죠. 만약 다윗이 이 전투에 가서 사울을 죽이는데 일조했다고 한다면 그는 훗날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아주 어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을 지지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확고하게 지지했었거든요.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북쪽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 거기를 일시에 다스리고 있었고 그 대척점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이브보셋 그 아들을 이제 그 평정한 다음에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됐던 것인데, 만약에 그때 이 길보아 전투에 다윗이 참여했다면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네, 보시면 사사시대 드보라가 있죠. 여사사 드보라가 납달리 지파 출신 바락과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나안 왕 하솔, 거기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옵니다. 이 철병거가 지금의 탱크 같은 것이니까, 우리 6.25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병이었는데 북한군은 탱크가 있었죠. 파죽지세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전투인데 그래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다볼산을 보면서 사사 드보라, 그리고 또 이 가나안의 시스라 군대 다 기억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모레산입니다. 모레산. 네. 모레산에서 보면 길보아산이 보이고 하롯산이 보이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여기서 전쟁을 했었죠. 사실은 300명으로 이 미디안의 아말렉군을 이긴다는 건, 이 군대가 10만이 넘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죠. 여롯바올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회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훌륭한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이 길보아산을 바라보시면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갈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이죠. 해발 한 580m 정도 되는 높은 산인데, 보시면 산 꼭대기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갈멜산을 보면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걸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제단에 나무를 갖다 놓고 위에 제물을 올려놨는데, 제단의 나무들을 손도 안 대는데 불이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거를 얘기하죠. 제단을 세우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불을 일으키자. 바울 선지자들은 늘 했던 거거든요. 그래 하자 그랬는데 어때? 안 됐죠. 왜 그랬을까요? 공학자들이 이제 발굴하는 것을 보면 이 바울 선지자들이 세운 제단 밑에 공간이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르게 거기에서 불을 피운 거죠.
근데 엘리야가 제단을 새로 세운 겁니다. 원래 바알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제단이 아닌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제단. 그러니 꼼수를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몸을 찢으면서 발광을 해도 불이 안 붙어지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불사르게 되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예 물을 부으라고 해놓고 그 불을 피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갈멜산을 보면서 그걸 보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량 같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 감동하죠. 이순신 장군이 하는 얘기 뭡니까?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적군은 130척이 넘는 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명량을 보거나 이 남해 바다를 가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그 혁혁한 전투를 생각해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틈틈이 아버지를 도와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공부하고 틈틈이 자연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신앙의 위인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더 많은 걸 알고 계셨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추측컨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은 이러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러셨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생각하는 것, 이것만 해도 예수님의 그 삶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못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복습을 위해서 자료를 제가 함께 공유하는데 첫째로는 이 PPT를 PDF로 만든 이 파일을 단톡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원래 PPT를 드리면 좋겠지만 이거는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많은 돈을 들여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서 만든 거여서 제 사역의 핵심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PPT는 외부에는 유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성경을 잘 읽고 재미있게 읽으셔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시든지 빔을 사용하셔서 PPT를 가져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남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거나 준비되신 분에게는 이 PPT를 공유할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은 우리 선교회 안에 강사 교육을 받은 분들과만 공유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남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공유할 수 있겠죠. 연락을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헤롯 왕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이 자료에 초기의 로마의 황제들과 그 다음에 헤롯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미츠바, 바튼 미츠바에 대한 설명도 또 자세히 되어 있는 이 파일이거든요. 혹시 이런 자료들을 갖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이메일을 연락 주시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